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예배소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예배소서 말씀을 이어서 나눌 텐데, 지난주 못 다 나눈 말씀을 이어서 오늘 말씀까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를 개인적으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적을 두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따라서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좀 이상해요. 이 말씀을 잘 생각하다 보면 좀 이상한 걸 여러분들 아마 생각해 본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성령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셨는데 왜 우리에게 하나 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시지? 이 의미가 무슨 뜻이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 된 것을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게 지켜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교회 안에서 눈에 띄게 가시적으로 그렇게 지켜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 된 것을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으로, 그리고 평안에 매는 줄로 눈에 보이게 가시적으로 힘써서 지켜라,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평안할 때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헬레어로 에이레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히브리어 샬롬이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이 샬롬이라는 단어의 뜻은 신변의 안전, 물질적인 평안, 정신적인 평안, 영적인 평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매는 줄 할 때 이 매는 줄이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 이상의 노예나 죄수를 결박해서 함께 움직이는 것을 가리켜서 쓰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샬롬을 내게만 있게 하지 말고 그 샬롬을 다른 사람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흘려보내서 교회가 샬롬으로 하나 되도록 해라. 샬롬으로 운명을 같이 하는 운명 공동체가 되게 해라. 그래서 그것을 세상으로 보게 해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한 청교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인생이 전부 내게 주어진 것이 아니다. 그 일부는 내 형제 자매들과 함께 사용될 수 있도록 주어진 것이다. 참 영성이 굉장히 뛰어난 청교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샬롬이 자신에게만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나누어 쓰도록 그 샬롬을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요, 예루살렘 교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배움이 있었습니다.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눔도 있었습니다. 형제 자매들의 필요를 보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해서 공적인 예배로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공적인 예배만 드린 것이 아니라 각자의 집에서 서로 형제자매들을 초청해서 그 집에서 함께 음식을 나누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샬롬으로 묶여진, 가시적인 샬롬으로 묶여진 그런 하나된 공동체였고 운명을 같이 하는 운명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47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다가 보니까 세상이 그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 아름답게 보여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세상이 교회를 통해서 보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가 다투지 않고 분열되지 않고 하나 된 것, 이것을 지금도 세상이 교회를 통해서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목장이 하나가 되고 팀이 하나가 되고 세상이 이것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공동체도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소원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에서 6절을 보면 이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해주셨는데 그 하나됨의 7가지 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근거를 하나하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교회의 하나됨은 몸이 하나라는 사실에 근거한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몸이 하나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육체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육체가 얼마나 다양합니까? 육체의 지체들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손도 있죠, 발도 있죠, 눈도 있죠, 코도 있죠, 귀도 있죠. 다 다릅니다. 그러나 몸은 결코 자신을 분열시키지 않습니다. 서로 다르지만 그 안에서 서로를 위하며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를 지지합니다. 한쪽 팔이 아프면 어떻습니까? 한쪽 팔이 그 팔을 딱 붙잡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리는 병원을 찾아갑니다. 눈은 간판을 보면서 병원이 어디 있나 살펴봅니다. 이렇게 몸은 서로가 다르지만은 각각이 서로를 위합니다. 서로를 보호합니다. 서로를 도와줍니다. 물론 반대도 있습니다. 병든 한 지체가 건강한 지체들을 오염시켜서 몸 전체의 건강이 나빠지도록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건강한 쪽이 강하면 다 건강이 회복될 것이고 약한 쪽이 강하면 몸이 전체적으로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를 한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한 몸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서로 다 다릅니다. 살아온 배경도 다르지요. 관심사도 다르지요. 성격도 다르지요. 교육도 다르지요. 교육받은 것도 다르지요. 또 우리가 직업도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갈등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가 한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돌아보고 서로 위하고 서로 지지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행복하려면 행복한 사람 곁으로 가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행복한 사람 옆에 가면 그 행복이 전염돼서 내게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과 함께 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즐거워하십니까? 세속적이고 탐욕적인 또 세상적인 가치관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교제하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시간 보내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랐는데요, 불장난을 많이 했어요. 아마 시골에서 자란 분들은 아마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불을 피워놓고서
불이 막 이제 커가는데 주위에 나무를 탔다가 나무가 없으면은 젖은 장작들도 씹어넣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조금씩 타오르던 불이 이제 꺼져가면서 연기를 막 내뿜습니다. 그러면 그거 살려볼 거라고 막 밑에서 바람을 후 불지만 불이 살아납니까? 젖은 장작 때문에 불이 죽지요. 연기를 실컷 마시고 눈에서 눈물이 질질질질 납니다. 그런데 잘 타는 장작불에는 젖은 장작 몇 개 올려도 그 젖은 장작이 마르면서 도리어 큰 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과 함께하면 성령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 교회의 하나됨은 성령이 한 분이라는 사실에 근거한 것입니다. 4절에서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 믿는 집안에서 자랐는데 복음도 잘 깨닫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된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한참 방황하다가 친구가 어떻게 야 성경 공부하러 왔는데 같이 가자 그 땡기고 가가지고 거기서 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 믿지 않는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길에 떨어진 종이를 들고서 읽다가 보니까 그게 전도지였어. 그래서 그 전도지를 통해서 예수님 믿게 된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된 계기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됨을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동일하신 성령님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안디옥과 예배소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어떻게 그곳에서 교회가 생겨났습니까? 동일한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한 성령님을 통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교회의 하나됨은 같은 소망을 가졌다는 사실에 근거한 것입니다. 4절에서 보면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을 따라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광야의 40년도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텐트 생활을 했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밤에 쳤는데 그 다음날 또 출발하면 또 막 정리하고 짐 다 싸가지고 그리고 또 옮겨가는 거예요. 40년 동안 텐트 생활을 했는데도 그들은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지금 구원받은 우리는 지금 함께 천국을 소망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살면은요, 지금 좀 잘 살아도 못 살아도 그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큰 집, 비싼 집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잘 있고 못 있고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고 복음 전하며 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 저는 문제가 좀 되는데요. 목사님 저는 좀 그게 좀
눈에 들어오는데요.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여러분, 우리 어릴 때 이런 노래 불러봤죠. 하늘 향해 두 팔 벌린, 맞습니까? 그러니까 나무들 같이. 여러분, 하늘 향해 두 팔 벌리고 기도하면은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의 영광이 별거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자, 별거 아니다. 별거 아니다. 바울이요, 삼층천에 올라갔다 내려왔잖아요. 그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는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어떻게 그렇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하늘의 영광을 봤기 때문에, 천국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지만 영원한 것을 위해서 부자들에게 꿀리지 않고 권사자들에게 꿀리지 않고 내가 없는 것 때문에 꿀리지 않고 복음을 가진 자로서 담대하게 천국을 위해서 수고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장례식장에 참석한 분들은 아마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목사님들 주제가 뭡니까? 부활과 천국 아닙니까? 저도 장례식 예배를 인도하다 보면 항상 빠지지 않는 것이 부활과 천국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죽을 것입니다. 빨리 죽냐 늦게 죽냐 하는 차이일 뿐이지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시 살아납니다.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다 얼굴을 맞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다투거나 분열하지 않고 서로를 위해서 서로를 세워주며 서로 화평하며 살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국에 가서 여러분, 그 사람과 영원히 살아야 돼요. 천국에 가서 그 사람과 영원히 살아야 돼요. 주님이 나를 언제 부르실지 모르는데 나는 그 사람과 거기서 영원히 살아야 돼요. 그러면 천국이 아니고 아마 지옥이 될 거예요. 그렇다고 지옥 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데, 소망이 있는 사람은 우리가 다 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도 같은 방향을 보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부부가 서로 사랑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부부가 서로 사랑한다고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으면 서로의 단점과 결점만 계속 보여요. 그러면 그때부터 다툼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부부가 한 방향을 가지고 한 방향을 향해 걸어갈 때 부부도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부부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한 소망을 향해 걸어갈 때. 우리 공동체에는 대학생 때부터 함께한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결혼할 때 두 사람이 손잡고 무엇을 위해 살자고 약속했습니까? 그것을 붙잡으십시오. 그 소망을 붙잡으십시오. 부부가 건강할 것입니다. 부부가 건강하면은요, 자녀들이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부부가 한 방향을 따라서 함께 손잡고 걸어가면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삶을 결정하고 살아가면은 부부만 건강하고 화평하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자존심, 자존감도 아주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로 교회의 하나됨은 성도의 주님이 한 분이라는 사실에 근거한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주도 한 분이시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 한 분이신 것입니다. 머리가 하나일 때 교회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저주라는 단어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머리가 둘이다는 뜻입니다. 머리가 둘이다. 여러분, 머리가 둘이 되면 그건 괴물이에요, 괴물. 머리가 둘이 되면 그건 저주예요. 가정의 머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지만 남편을 머리로 삼으셨어요. 가정의 머리는 남편이에요. 그렇다고 남편이 머리라고 막 함부로 하면 그런 머리는 정신 나간 머리죠. 몸의 컨디션을 잘 봐가면서 결정하죠, 머리가. 맞습니까? 자, 머리가 둘인 것은 저주입니다, 저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머리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인 것입니다. 어디든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교회도 주인이 많으면 그것은 저주인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교회의 분열 뒤에를 잘 살펴보면 예수님을 대신하는 다른 주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목회자가 주인 노릇할 수도 있습니다. 목회자는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만 주인이십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따라야 됩니다. 그것이 나의 영적인 유익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목회자는 머리는 아니다. 내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사람도 머리는 아닙니다. 나의 가치관, 나의 주장도 머리가 아닙니다. 세상의 권력이나 물질도 머리가 아닙니다. 소중한 내 자식도 머리는 아닙니다. 예수님 한 분, 그분만 머리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께, 그 주님 되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출 때에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교회의 하나됨은 성도가 같은 믿음을 가졌다는 사실에 근거한 것입니다. 5절을 보면 믿음도 하나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믿음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믿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 믿음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 우리는 같은 복음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같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같은 말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갈라디아서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가 있다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같은 복음을 가지고 있고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셔서 내 모든 죄와 죄의 형벌을 용서해 주시고 사흘 만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동일한 믿음이고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섯째로, 교회의 하나됨은 성도가 다 한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에 근거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가 뭡니까? 세례는 나의 옛사람과 나의 옛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증거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죽으셨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항상. 나 세례 받았지. 나는 옛사람도 죽은 사람이야. 나는 옛자아도 죽은 사람이야. 그거를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따라서 우리가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는 마치 결혼식과 같습니다. 여러분, 결혼식이 뭡니까? 오늘부터 이분이 제 남편입니다. 오늘부터 이분이 제 아내입니다. 오늘부터 저희는 이제 같이 살 겁니다. 이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포하는 그것이 바로 결혼식입니다. 여러분, 세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 이런 놀이 해보셨습니까?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안 해보셨어요? 해보셨어요? 그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살았니 죽었니? 죽었다 그러면 순례를 향해서 한 발짝 더 나가죠. 살았니 죽었니? 그럼 한 발짝 더 나갑니다. 살았니 죽었니? 살았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안 잡히려고 다 도망갑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한 세례를 받고 다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었기 때문에 안심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옛자아도 죽었고 나의 옛사람도 죽었기 때문에, 내 멋대로 살던 내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겁없이 서로 하나가 될 수 있고 그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곱째로, 교회의 하나됨은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사실에 근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다.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합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여호와 하나님만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교육을 받으며 자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 아합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습니다. 많이 섬겼습니다. 제사장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가뭄을 주셨습니다. 7년 6개월 동안 먹을 것도 없었고 마실 물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뭐 수리시설이 잘 돼서 물을 모아놓고 뭐 창고가 잘 돼 있어서 저장해놓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사람도 고통당하고 짐승도 엄청나게 고통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합 왕이 선지자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엘리야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 그 말을 들은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은 바로 당신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뭄을 만나셨습니까? 인생이 힘들고 괴롭습니까?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나의 삶 가운데 예수님만 섬겨야 되는데 다른 신도 내가 섬기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보로 다니십니까? 인생이 답답해서 전보로 다니십니까? 어떤 젊은이들은 재미삼아서 타로점도 보러 다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우상 섬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되기 전에 예수님께서 사울을 만나셔서 사울아,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시채라고 하는 것은 뭘 말씀하시는 것이냐면, 말이 수레를 끌잖아요. 근데 이 말이 뒷발질하는 버릇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주인이 위협을 느끼니까 말 뒤에 수레 앞에 그 가시채를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말이 습관을 따라서 뒷발질을 하다가 그 가시채를 뒤로 뻑 차는 거예요. 그러면 가시에 찔리잖아요. 피가 줄줄줄줄 나요. 또 까먹고 다시 뒷발질을 하다가 또 피가 줄줄줄줄 나는 거예요. 또 뒷발질하다가 피가 줄줄줄 나는 거예요. 피가 흐르고 아프면서 이 말이 배우는 거예요. 아, 뒷발질하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그것은 마치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간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것을 주로 섬기고 살고 있다면요, 그거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시채를 뒷발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말 하죠. 농담 삼아서 친구들하고 이야기할 때, 야, 나 요새 피 터지게 고생하고 있다. 여러분, 인생이 고통스럽습니까? 우리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 자녀인지, 돈인지, 명예인지, 관계인지, 내 자존심인지, 우리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그거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호수아서에서 여호수아는 24장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결단이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만 섬긴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내 남편도 사랑하고 내 자녀도 사랑하고 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나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주님 한 분이시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7가지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됨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말처럼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서로 간의 실수나 잘못을 생각하면서 뭐 저런 게 다 있나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목회자를 향해서나 목자나 간사들을 향해서나 어떻게 저런 분이 저런 직분을 가질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피스메이커였던 바나바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잘 알고 있습니다. 피스메이커예요. 이게 사도예요. 그런데요, 이 두 사람이요, 갈등을 하고 그 갈등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위대한 인물들인데도 그랬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지 않고 그냥 스스로 도망가 버린 마가를 2차 전도 여행 때 데려갈 거냐 말 거냐를 가지고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실갱이를 벌이고 다투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바울과 바나바는 각자의 길을 가게 됐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갔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갔습니다. 각자의 길을 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이요, 바울이 죽기 1년 전에 해결됐어요. 바울이 지금 예배소는 이 지금 디모데 후서를 쓰기 전에 이제 기록한 서신서인데 오늘 본문을 그때 쓴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이 뭡니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렇게 말을 해놓고서도 본인도 못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마음에 짐이 됐고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고 그때 감정적으로 얼마나 상했으면 그걸 못했겠습니까? 죽기 1년 전까지. 그런데 바울이 죽기 1년 전에 쓴 서신서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디모데에게 이렇게 서신서를 썼습니다.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려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마 바울이 죽음을 직감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죽기 전에 이거 다 해결하고 가서 바나바 만나야 되는데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끝까지 얼굴을 안 볼 수도 있었는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것이 다 잘 된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 될 때, 성도가 교회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쓸 때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만물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쉬지 않고 분열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말씀, 어려운 마음으로 나누었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 우리 속에 역사해 주시고 말씀 우리 속에 신비에 새겨져서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 앞에 자신을 새롭게 하는 성령님을 의뢰하고 새롭게 되는 저희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의뢰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모두 먹으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우리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이 가사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오늘 말씀과 연관해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네가 해라가 아니라 내가 나를 통해서 그
이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께 모여 예배드렸습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오늘 들은 말씀 우리의 신비에 새겨주시고 말씀의 반석 위에 우리의 생애와 우리의 신앙이 굳게 서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귀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사용될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 나라 세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으로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